새롭게 시작된 이 8월 한 달, 하나님 안에서 또 더운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 받은 분 중에 받은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이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한 구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도중에 산에 하늘에 이런 천사가 딱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하늘에 나타난 이 천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흔적을 바라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년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삶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위로를 받고 또 희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의 흔적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흔적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성경책이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서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가 유다의 후반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은 이 히스기야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초기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6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왕과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바로 이사야를 죽였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죽임을 당할 그때까지 긴 시간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기 전에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공부할 때 그 선지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작업이 뭐냐면은 그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역사를 통하여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 없이 오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특별히 우리는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가 활동의 시기 정도에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고 주변에는 블레셋과 아랍,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저 멀리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소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주 크지 않은 소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강대국은 이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 세계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점점점 강대해지자 그런 자신의 영토를 점점 더 넓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수르를 오랫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자신의 나라를 연명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722년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방 유다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많은 성읍들을 파괴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아시리아의 강대국이 주변 나라를 힘들게 할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을 단 하나의 핵심적인 기별로를 하나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예레미야 7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는 망한 나라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너희의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그리고 또 이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다음에 멸망과 재앙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서 선지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서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핵심 기별이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사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기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굳게 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별을 가지고 이사야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은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장이 바로 이사야 22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멸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특별히 이 22장에서는 누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심판의 경고를 보내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감출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이 경고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개역 한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의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경고를 적어놓은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요? 도대체 왜 지붕에 올라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면 어디에서 손님을 대접을 합니까? 보통은 거실에서 하지요. 거실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거실에서 손님과 담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뒷뜰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오늘날에는 거실과 이 1층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그 당시 성경시대에는 좀 오늘날과 다릅니다. 지금 이 집의 구조는 성경상에 나타난 집들의 구조의 모양입니다. 1층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동물들이 삽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1층에 살고 그리고 2층에서 사람이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씨가 좋다 해도 1층에서 가축들이 살기 때문에 2층의 그 냄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금슬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거주를 했냐면 2층에 거주하기보다는 그 옥상에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지붕이고 옥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대다수의 시간을 여기에서 보냅니다. 물론 잠은 2층에서 자지만은 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들의 대다수의 시간을 여기에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을 초대해서 접대를 하거나 잔치를 배설할 때는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바로 이 옥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붕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라는 말은 바로 2층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장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뇨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기는커녕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는 그 말이 바로 이사야 22장 1절에 있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2장에 유다 백성의 책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22장 2절부터 예루살렘에 임한 위기가 어떠한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예루살렘 도성이죠. 즐거웠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3절에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못하고 활도 한번 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여러 가지 성읍들이 파괴되고 또 비명소리가 들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를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22장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22장 12절에 그날에 이 그날은 어떤 그날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적군으로 인하여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는 이 말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통곡,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이 위기가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재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기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그들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22장에 예루살렘을 책망하시고 유다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그 경고의 기별을 거절한 대표적인 왕이 누구입니까?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정말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였을 때에 그 기별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침공을 막아내지도 못하였고 이 이사야 22장에 예언한 그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성읍들은 완전히 패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이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유다 왕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에워쌌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서 이제 침공할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급한 마음에 주의 성전의 보물창고 문을 열고 보물들을 바리바리 싸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었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네립이 자기를 침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우리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하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보물창고를 열어서 돈을 바리바리 써주어서 해결했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은 자기 본국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니느웨 성에 속한 백성들이 금식하실 때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그때에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 선자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니느웨시란 도성이 어느 도성이냐라는 것이죠. 이 니느웨 성은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우리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였고 그리고 남방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시리아는 우상 숭배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그들이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원래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기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하나의 약점,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약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의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점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6,000년이나 긴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점을 잘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약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눈물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눈물. 하나님은 이 눈물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도 돌이키실 만큼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망할 나라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재앙 대신에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짓기를 반복하고 그러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점을 너무 많이 이용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점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이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게 한 하나의 돌파구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선지자에 나타난 이 22자 나타난 이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괜찮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20장 13절에 그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배소하고 즐기면서 내일 죽이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점조차도 이용하지 못할 만큼 화인 맞아서 정말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이사야 22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누구 귀에? 이사야 선지자 귀에 이르시되 진실로 이 제약이 어떤 제약이에요? 회개치 아니한 재앙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재앙.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은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 재앙이 뭐 살인죄 무슨 죄 이런 재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재앙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재앙입니다. 진실로 이 재앙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별을 받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실상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그들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을 때 그들은 다시 용서하셨던,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군대의 침략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70년이 참에 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죄악을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회개의 흔적을 보이며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반역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질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이 요나에게 주어진 경고의 기별을 거두셨을 때에 그들이 다시 또 반역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그 회개가 어떻게 다시 또 반역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반역할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반복된 제2 악순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때 그들이 다시 또 반역할 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간에 회개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회개의 흔적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도 쉽게 알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기 때문에 제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또 변신하고 반역할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의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긍휼과 이 자비와 이 은혜는 내가 또다시 반역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용서를 해줍니다. 그죠? 어떨 때는 자녀가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하기를 이 자녀가 자기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 제스처만 취해도 그 흔적만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녀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 흔적만 보여도 우리는 자녀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회개의 흔적만 보여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흔적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의 흔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의 흔적이 보였을 때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흔적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늘에 가서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회개의 흔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가슴에 수많은 생채기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인내를
인내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감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이,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베풀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요구가 바로 이 회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개의 흔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회개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나의 모습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제가 회개의 흔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정말 조그마한 회개의 흔적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천년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흔적만을 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여전히 회개의 흔적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회개의 흔적을 찾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과 감동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작은 기쁨이라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모든 것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회개의 흔적만은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